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 개인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한날을 복되게 아름답게 또 풍성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며 기쁨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길게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설교보다는 성경을 읽어서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개인 경건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쭉 읽었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인생을 사시는 것 이전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인생을 사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말씀합니다. 시인 구상씨가 그의 시 오늘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도 신비의 셈인 하루를 맞는다. 영원에서 이어지는 오늘 하루가 신비의 셈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신비의 셈인 하루를 맞는다. 시인의 감성이지만 여러분 이 아침을 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환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나는 영원으로 이어져 있고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신비의 셈 안에서 하루를 맞이합니다. 기쁩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지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의 때를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때를 살고 있는가? 단순히 이 땅의 때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때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영원에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날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세상과 똑같은가? 나는 죽음을 넘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성도의 삶은 나 하나면 뭐 때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조심하고 잘 살아야지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지금 현실이 어때요? 대기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남극, 북극, 극지방의 얼음이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고요. 바다 속에는 플라스틱 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선을 먹으려고 해도 뭐 미세 플라스틱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 핵물질로 인해서 그 생선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 강풍과 지진, 미국에서는 또 토네이도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고 있던데요. 뭐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더라고요. 전쟁과 대량 학살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괴로워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친구와 친구, 학교 교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북한의 굶주림과 또 저런 인권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의 차별에 대해서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과 평화와 정의와 사랑에 주변만 맴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와 생명과 빛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자연의 질서를 복구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같이 사는 세상 만들고 회복되는 세상 만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 이후 30절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들도 머리 숙여 겸손히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 환경재앙, 여러 전쟁, 기근, 관계에 파괴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마음조차 너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아닌지 회개합니다. 가슴 아플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쯤이 아니라 우리들부터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또 자연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내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충실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실천이 있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실천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또 사랑하고 베풀고 욕심과 탐욕을 벗어나 사랑과 또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산의료재단 생명원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전인적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도록 경영이 그리고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 대란의 문제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병원의 의사, 간호사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픈 사람들을 잘 돌보는 병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병원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